구걸 수도단, 중세 교황청의 부와 사치에 대한 반작용으로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재산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수도원 속에 살지 않고 일반인들 속에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수도사들이 생겨났다. 이 집단을 구걸수도단 혹은 탁발수도단이라 불렀다. 이들은 당시 교황청의 부와 사치에 부정적이었지만 결국 교황의 인정을 받게 되고 교황을 위해 충성함으로 중세적인 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 구걸 수도단은 두 집단으로 나뉘어 있었다. 두 수도단 중 하나가 1209년에 창설된 프란체스코 수도단이었다. 이 수도단의 창설자는 조반니 베나르도네인데 그의 별명이 프랑키스쿠스였다. 이 별명은 그의 아버지가 사업을 위해 프랑스에 머물 때 출생한 데서 비롯됐다. 그의 표어는 가난은 나의 신부이다 였다. 그는 금욕 생활을 공로로 여겼다. 모든 피조물은 나의 친구라고 하며 꽃과 동물에게도 이야기하며 나병 환자를 돌보았다. 교황 인노켄티우스는 이 수도단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결국 인정하고 이 수도단을 통해 당시 증가해가는 왈도파의 영향을 억제하기 원했다. 이 종단의 수도사들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소박하고 경건한 생활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다. 프랑키스쿠스는 에스파냐, 모로코 등 여러 곳에서 선교의 열심을 크게 나타내었다. 프랑키스쿠스는 죽기 2년 전에 그의 몸의 성흔, 즉 그리스도의 흔적을 받았다고 한다. 바울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했다. 그러나 바울이 가진 흔적은 프랑키스쿠스의 것과는 달리 구약의 할례를 성취한 신약의 세례를 의미한다. 그가 죽고 2년이 안 되어 그의 선행 때문에 교황에 의해 성인으로 선언되었다. 프랑키스쿠스파에 속한 수도사들이 선교에 헌신한 것은 매우 주목받을 만했다. 13세기 전반에 아시아 몽골인들이 유럽의 그리스도 교회를 위협했을 때 그들은 이 잔인한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몽골의 칭기즈칸의 조정에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 두 수도단 중 다른 하나는 도미니쿠스 수도단이다. 이 수도단은 1216년에 에스파냐 수도사 도미니쿠스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 종단에 속한 수도사들은 탁발 설교자들이라 불렸다. 많은 도미니쿠스 수도사들은 이단에 대한 광신적 반대자들이 되어 중세의 종교 재판을 주도했다. 일반인들은 이들에게 양무리를 가두는 주의 개들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도미니쿠스 수도단 수도사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였다. 중세시대에 교황을 위시한 교권적 지도자들은 자신들만 돌보았다. 그러나 이런 세계 속에서도 많은 이름 없는 수도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선, 교육, 전도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 결과 중세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이 구걸 수도사단에 속한 수도사들의 가난과 독신 생활을 포함한 금욕 사상과 생활에 큰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따른 정상적인 생활은 아니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 시대에 이런 수도사들을 통해 자기 양무리를 돌봐주셨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이 시대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적합하였다.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빛이 어둠에 비침. 교회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 어두운 중세 시대에도 적은 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 그의 교회를 유지하고 계셨다. 그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한 종들을 일으키셨다. 그 가운데 9세기에 봉사한 두 종들과 12세기에 나타난 왈도파 신자들이 있다. 클라우디우스와 고트샬크 820년에 토리노의 감독이 된 클라우디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에 정통하고 선행의 교리, 성인의 숭배, 형상과 성물의 숭배, 순례의 관습을 반대하였다. 당시 교회가 에스파냐의 성인의 뼈라고 숭배해 온 것이 흉악범의 뼈라는 사실이 드러난 일이 있었다. 이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십자가의 형태를 보인 나무 조각을 숭배하려 하면 모든 구유를 숭배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구유의 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든 강보도 숭배해야 한다. 그분이 출생했을 때 강보에 쌓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구주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 나귀도 숭배해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를 숭배하지 말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그 시대 교회의 미신과 우상 숭배를 그렇게 공격했을 때 크게 위협을 받았다. 교회를 파괴하는 뱀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황제의 보호를 받아 평화롭게 그의 생애를 보낼 수 있었다. 13세기에 성경을 번역하고 전파한 왈도파의 역사가 중 어떤 분들은 클라우디우스를 왈도파의 창시자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어두운 세기의 빛으로 나타난 다른 한 분은 고트샬크이다. 그는 색슨족의 귀족인 백작 브루노의 아들로서 풀다의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고 수도사가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에 충실한 추종자인 그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창세전에 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버리셨다는 무조건적 선택과 유기라는 이중 예정과 하나님의 특수 은혜를 믿고 강력하게 옹호하였다. 그는 또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당시의 교회를 대담하게 공격하기도 했다. 그 결과 그는 848년과 849년 두 지방 공의회에서 정죄를 받아 사제직을 박탈당하고 매를 맞기도 했다. 그는 랭스에서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여기서 표면적 교회 역사의 아이러니한 흐름을 보게 된다. 일찍이 3세기에 합리주의자 아리우스의 가르침이 정죄를 받았고 아타나시우스의 정통이 승리했다. 그 후 5세기에 다시 합리주의자 필라기우스의 합리주의 교리가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정죄되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의 교리가 공적으로 수용되었다. 그러나 중세에 와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순수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교리가 가려졌다. 당시 고트샬크의 특수은혜 교리의 주장에 동의하는 상당수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교황의 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노선에서 점점 벗어나게 되고 교리적으로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을 반쯤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의 교리는 16세기 교회 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왈도파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매우 속화되었던 12세기에 왈도파가 참된 교회로 나타났다. 이 파의 선도자인 피터 왈도는 원래 스위스 태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왈도와 같은 이름의 성읍이 스위스의 한 지방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유층에 속한 사람으로 프랑스 리옹에 살았다. 그가 어느 날 친구 중 하나가 거친 음주 파티 중에 갑자기 죽는 것을 보았다. 아마 이것이 그의 회심의 동기가 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전하는 생활로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왈도는 큰 농장을 그의 아내에게 주고 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후 복음을 위해 삶을 바치는 길에 들어섰다. 그는 시편, 복음서 등 성경의 부분을 번역하고 손으로 베끼는 일을 하는 남녀 공동체를 만들고 후에 짝을 지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고 전하였다.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매우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로 알려졌다. 왈도파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전하는 일 때문에 곧 교황의 박해를 받고 리옹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프랑스 남쪽 지역에서 큰 영향을 끼쳤고 후에는 이탈리아 북쪽 지역과 스위스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왈도파 사람들은 사도적인 단순한 생활을 하고 일반인들에게 자기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친 것으로 잘 알려졌다. 그러나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왈도파가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여 십자군 전쟁을 선언했다. 여러 세기 동안 그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다. 그들이 사는 부락의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 보낸 십자군에 의해 모두를 죽여라.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 라는 표어 아래 학살을 당하기도 했다. 스트라스부르에서는 50명의 왈도파 사람들이 같은 화형대에서 함께 사형을 당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참고 인내하며 교회 개혁의 때가 오기까지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다. 아직도 이탈리아에는 70여 왈도파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반대를 받으면서도 존속하고 있다. 그들의 교회 표지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라는 말씀을 넣은 불타는 횃불이었다. 비록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순종의 의무를 요구하는 새로운 율법으로 이해하는 잘못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중세의 어둠 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낸 그리스도인들로 거짓된 교회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 교회를 지킨 분들이었다. 말씀의 빛을 흐리게 한 사상. 중세시대는 하나님 말씀의 빛이 가리어진 어두운 시대였다. 그 시대에 말씀의 빛을 가리고 어둠을 가져온 요인으로 스콜라 철학, 신비주의, 현대의 경건 등 셋을 들 수 있다. 스콜라 철학.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매일의 생활을 위한 길이요 진리였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와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여러 종류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한 책으로만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이 스콜라 철학의 경향이다. 어떤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근거보다는 사람의 지적인 추리를 근거로 받아들였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여겼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연 그대로의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더해진 것으로 생각했다. 중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지적 추리력에 더 큰 신뢰를 두었다. 당시 스콜라 철학은 인간의 논리적 사고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것은 이단적 경향이다.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 중 두각을 나타낸 분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켄터웨리의 안셀무스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다. 안셀무스. 안셀무스는 런던 캔터베리의 감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었나? 라는 저서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려는 사랑을 가지셨으나 이는 그의 공의에 맞지 않았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사람은 다 범죄자로 죗값을 치를 자격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성육하게 하여 사람의 죗값을 치름으로 구원하셨다고 했다. 이로써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공의도 만족하게 했다고 했다. 이 이론을 신학자들은 만족설이라고 불렀다. 이 이론이 성육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된다. 하지만 이런 합리적 설명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이적을 흐리게 할 뿐이다. 그의 표어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였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미니쿠스의 수도사 종단에 속했다. 그의 여러 저서 가운데 대표적으로 신학대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여러 세기 동안 이 책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경으로 인정되었다. 아퀴나스는 로마 가톨릭 교회 학자 중 가장 유명한 분으로 교회의 스승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었다. 그는 이성과 신앙이 조화되도록 신학이론을 전개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사상을 수용했다. 그는 진리를 둘로 구별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같이 인간 이성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지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권위를 기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삼위일체 교리 같은 신앙적 진리로 구별한 것이다. 그는 우주의 모든 운동을 있게 하면서도 스스로 움직임이 없는 원동자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다. 나아가 모든 원인에서 결과가 생기고 세상에는 원인이 되는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그 제1원인이 하나님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그는 단순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지 않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 진리를 찾으려고 시도했다. 아퀴나스는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세계관과 인생관의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 발전시켰다. 세계를 자연 생활에 속한 하층 세계인 국가와 하늘에 속한 상층 세계인 교회로 나누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의 종말에 이르러서는 학술적인 논의보다는 십자가 아래에서 더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아퀴나스에게 가장 큰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그래서 칼뱅은 그를 눈먼 교사라고 불렀다. 아퀴나스는 그의 책 신학대전에서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스승이 말하기를 이라고 했다. 중세에는 살아계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즐기지 못했다. 교회 개혁 시대에 주께서는 루터와 칼뱅을 통하여 다시 자기를 밝히 나타내셨다. 그들도 그 시대의 스콜라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빈약한 철학적 합리적 산물을 거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 신비주의. 나아가 중세교회는 신비주의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 신비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닫는다는 뜻을 가진 말에서 왔다. 신비주의자는 눈과 귀를 닫고 사람 영혼 속에 있는 내적인 빛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는 것이다. 신비주의자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추구한다. 그들은 인간의 본질이 신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훈련을 통해 우리가 신비의 가장 높은 단계인 하나님과 일치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과의 일치에 이르게 될 때 영혼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이방 종교의 신비적 사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불교에서 모든 사람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스스로 노력하여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유사하다. 중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비주의자는 에크하르트였다. 독일 쾰른의 도미니쿠스 수도단 학교에서 가르쳤다. 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영혼에는 신적인 불꽃이 있다.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이 같은 신적인 불꽃은 다른 어떤 곳에도 없다. 사람이 신적인 불꽃으로 가득 차고 신적인 극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친구나 친척이나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버리고 거룩한 빈곤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했다. 이로써 그는 지옥을 통하여 하늘로 라는 엄격한 금욕의 길을 가르쳤다. 그는 그리스도는 스승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우리들의 구주는 아니다. 우리는 구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모든 사람이 다 신성이 충만히 거하는 자, 곧 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성경도 교회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신비주의는 내적인 자, 곧 자유롭고 아름답고 고상한 영혼을 숭배하는 것이었다. 이 신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관련이 없지만 빈번히 성경 구절에 호소를 함으로써 그 가르침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교회는 특별히 16세기에 이런 종류의 신비주의 이단에 강력하게 대항해야만 했다. 신비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으로 온 뜻을 다해 그를 섬기게 하신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신비주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갖는 언약적 관계와 정면으로 충돌된다. 신비주의자들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구원의 말씀인 성경을 경시한다. 이때부터 에크하르트의 신비주의 정신이 담긴 독일의 신학이라는 책자가 나와 널리 보급되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저자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에 관해서 말했다. 그 저자가 말한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적 경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거친 사람이라고 했다. 이 지옥의 경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다. 아담이 우리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 간의 한계선이 지워지고 하나가 된다고 했다. 루터는 이 책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칼뱅은 이 책을 전 교회를 충분히 혼돈하게 할 수 있는 독이라고 했다. 이 신비주의는 독일과 네덜란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신비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그리스도의 상징들이라고 가르쳤다. 따라서 신비주의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역사적인 구속적 사건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고 경고했다. 이런 신비주의는 외적으로 깊고 경건하게 보이나 실상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현대의 경건. 셋째로 중세교회를 어둡게 한 것은 현대의 경건이라는 운동이었다. 신비주의의 영향은 특별히 14세기 네덜란드의 공동생활 형제라는 집단의 부흥에서 주목할 만하게 나타났다. 그들의 경건에 대한 신비적인 이념이 현대의 경건으로 알려졌다. 이 이념이 네덜란드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 신속하게 확산되어 나갔다. 이 운동을 시작한 흐로테는 네덜란드 북방 데벤테르에 있는 시장의 아들이었다. 그가 한 바자회에 참석하던 중 어떤 낯선 사람이 그에게 여기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라고 물었다. 이 물음이 그를 당황하게 하였고 결국 그를 회심으로 이끌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다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열렬한 설교자가 되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의 무지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수도원적인 서약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공유하며 공동생활을 하는 한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 공동체 생활에서 그는 노동과 읽고 쓰는 교육을 장려했다. 이 공동체의 주요 목적은 신비적 경건 생활의 증진과 사랑의 계명 실천이었다. 프로테는 1384년에 병든 친구를 방문한 후 세상을 떠났다. 이 현대의 경건운동에 속한 가장 유명한 분이 토마스 아 캠피스이다. 독일 캠펜에서 태어난 그는 1399년 네덜란드 중부에 있는 츠볼레 도시 가까이 있는 성 아그네스 수도원에 들어가 1425년에 부수도원장이 되었다. 그는 아직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은 그때에 성경을 4번이나 필사하고 많은 책을 썼다. 그가 쓴 책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이다. 이 책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었고 우리말로도 오래전 번역되어 나왔다. 그런데 이 책은 믿음 안에서의 순종의 생활을 다루지 않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일을 주로 다루고 있다. 성 아그니텐베르크 수도원 주변에 있는 여수도원의 한 수녀는 매일 화목을 운반하는 일로 마음에 진력이 났다. 그런데 이 활동이 실상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이없는 깨달음이다. 아 캠피스는 그의 책 12장 십자가의 길에서 자기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십자가는 바울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박해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했으나 아 캠피스는 낙담할 수밖에 없고 불가능한 자기 개선의 어려움을 십자가로 말하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권면하고 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은 우리에게 피로 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에 무력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게 한다. 이 공동생활 형제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원어를 연구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귀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신앙의 길을 전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비성경적인 길을 전했다. 결과적으로 스콜라 철학, 신비주의에 기반을 둔 현대 경건은 중세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어둠을 가져온 요인이 되었다. 교황권의 쇠퇴. 중세 교황들 가운데 몇 명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들과의 투쟁에서 프랑스 왕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이것이 프랑스 왕들에게 우월의식을 품게 하였다. 그 결과 왕들은 점차 자신들을 교황과 같은 위치 혹은 교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상호 충돌을 가져오게 하였다.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야망이 클 뿐 아니라 자만심과 허영심이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동상을 만들어 세운 첫 번째 교황이었다. 종종 그는 제왕의 복장을 하고 공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는 1302년에
우남 상크탐이라는 유명한 칙령을 발표하여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가 있고 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나 죄사함이 없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 칙령에서 영적인 칼과 세속적인 칼, 두 칼의 교리도 선언했다. 영적인 칼은 교회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고 세속의 칼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곧 제왕은 교황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리는 이미 인노켄티우스 3세에 의해서 사용된 적이 있었다. 이 교리는 결국 제왕들과의 충돌을 가져왔다. 교황 보니파키우스는 오래지 않아 세금 문제로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충돌하였다. 이 충돌로 말미암아 그는 마침내 프랑스 왕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왕이 교황을 감옥에 잡아 넣었다라는 충격적 소식이 온 유럽을 휩쓸었다. 그는 이탈리아 군대로 말미암아 다행히 감옥에서 풀려 나오기는 했지만 한 달 후에 죽고 말았다. 그 후 프랑스 왕들의 강한 압력으로 교황청이 로마에서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후 교황청은 1309년에서 1377년까지 68년을 거기서 지냈다. 이 기간이 교황의 바벨론 포로기로 불리고 있다. 1077년 카노사 성에서 시작된 교황의 승리는 1309년 아비뇽에서 그 결정적 패배로 나타났다. 교황청이 로마로 돌아온 후 교황들은 프랑스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추기경들은 아비뇽에서 자기 자신들의 교황을 따로 선택하여 세워 로마 교황청과 맞서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교황청의 큰 분열이 있게 되었다. 27년 동안의 분열 기간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는 서로 출교를 선언하는 두 교황을 가져야만 했다. 이런 일들로 14세기 후반에 교황의 세계적인 신정 정치의 종말이 왔다. 교황의 신적 권위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게 되고 몇몇 국가의 교회들이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으려 노력했다. 이런 결과 로마 교회 안에 공의회 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머리와 지체들의 총체적 개혁을 목적으로 일어났는데 지성인들 가운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개혁을 성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어떤 분들은 개혁이 교황청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일반적인 교회 공의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아무도 이기지 못했다. 공의회주의자들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다고 교황청주의자들이 이기지도 못했다. 교황청은 이제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이 되지 못했다. 교황은 단지 로마에 있는 그의 교회 국가만을 직접 통치하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도 교황청은 가능한 한 세상 권력을 휘어잡고 영향을 끼치기 위해 힘이 미치는 모든 나라에 로마 바티칸 교회 국가의 대사를 파송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교황청과 공의회주의자들 간의 오랜 투쟁이 현대 민주주의 정신의 영향으로 새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실이 지난 1962년에서 1965년에 모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교황청이 여전히 로마 가톨릭 교회 세계 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빛이 다시 어둠 속에 비침. 어두운 14세기, 15세기에도 하나님은 그의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그의 말씀을 통해 어둠을 밝히시고 그들을 교회 개혁의 선구자들로 사용하셨다. 그 선구자 중에 특별히 드러난 분들이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보헤미아의 요한네스 후스였다. 존 위클리프 14세기 어두운 때에 하나님 말씀의 빛은 먼저 존 위클리프를 통해 영국에서 가장 밝게 빛났다.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난 존 위클리프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그 대학에서 스콜러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는 탁월하고 인기 있는 교수가 되었다. 그는 성경을 읽고 깨달은 진리를 솔직하고 두려움 없이 말하고 가르치는 분이었다. 교황청이 로마와 아비뇽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 그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참된 교회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며 교황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참 교회라는 주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모든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며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밝히기도 했다. 나아가 그는 성인 성물의 숭배와 순례를 정죄하고 연옥의 교리를 배격했으며 성만찬 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희생제물로 변한다는 화채 교리를 공격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추방당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 왕 에드워드 3세의 보호를 받고 루터워스에서 목사가 되어 거기서 평생을 보냈다. 당시 왕 에드워드의 아들인 곤트의 존이 그의 가장 친밀한 친구요 지지자였다. 이때 영국 왕실이 재산의 소유권과 관리에 관한 문제로 교황과 충돌하게 되었고 위트클리프는 하나님의 지배권과 정부의 지배권이란 책을 내어 왕실을 도왔다. 위클리프가 남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보급한 일이었다. 12세기에 프랑스에서 왈도파가 한 일을 그는 14세기에 영국에서 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라틴어로부터 영어로 번역하고 보급했다. 그는 또한 전도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여 복음을 전하게 했다. 이것이 롤라드로 알려졌다. 이 말은 중얼거린다는 뜻을 가진 말에서 온 것이다. 아마도 이들은 성경 말씀을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얻게 된 이름인 듯하다. 위클리프는 당시 국가 권력과 사회 제도를 비판하고 농민들과 가난한 계층 사람들의 불행을 대변하는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이 1381년에 농민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위클리프의 가르침 가운데 더러는 영국의 한 교회 공의로부터 정죄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위클리프는 평생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로 머물다가 1384년 12월에 평안히 세상을 떠나 루터워스의 공동묘지에 묻혔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1407년에 캔터베리 대감독이 롤라드를 정죄하게 되고 1409년에 런던에서 모인 지방 교회 회의는 위클리프의 가르침과 그의 성경 번역을 정죄하였다. 영국의 왕 헨리 5세는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인 롤라드를 크게 반대하고 이들을 근절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위클리프가 죽은 후 30년이 된 1414년에 모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콘스탄츠 공의회가 그의 가르침 가운데 260가지를 들어 정죄하고 그의 저서를 불태우게 하며 그의 뼈를 파내어 화형에 자도록 결의했다. 그 결과 1428년에 교황의 명령으로 루터워스 공동묘지에 묻혀있던 위클리프의 잔해는 불태워져 에이번 강에 뿌려졌다. 이때 한 시인이 이렇게 썼다. 에이번 강은 세 번 강으로 흐르며 세 번 강은 바다로 흐른다. 그러면 위클리프의 죄는 바닷물처럼 넓게 멀리 퍼지리라. 과연 그러했다. 그가 죽고 화형을 당한 후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크게 감동되어 성경 번역하는 일을 계속했다. 1세기 후에 윌리엄 틴들이 그의 정신을 이어 성경을 원어로부터 영어로 번역하여 많은 사람이 읽게 하였다. 이후 2010년까지 성경의 전부 혹은 일부분이 거의 2,5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온 세계 많은 민족이 자기들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존 위클리프의 영향은 커지고 롤라드의 전도 활동은 계속되어 16세기 교회 개혁과 영국의 개신교회의 밑거름이 되었다. 잔 후스. 존 위클리프의 개혁적인 운동은 영국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유럽 대륙에 있는 보헤미아의 잔 후스가 그의 생활과 저서에서 큰 감화를 받았다. 그 결과 그가 유럽 교회 개혁의 샛별로 등장하였다. 후스는 보헤미아 남쪽에 있는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프라하 대학에서 공부한 후 그 대학의 철학과 주임 교수가 되고 총장으로도 봉사했으며 프라하 베들레헴 교회의 인기 있는 설교자이기도 했다. 비록 그 대학이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정죄했지만 후스는 그의 여러 영어 저서를 체코어로 번역했다. 당시 영국의 왕후가 보헤미아 왕의 누이였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는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 후스는 자기 나라 언어로 설교하는 것을 주장하고 사제들의 부도덕한 문제에 대해 계속 설교하여
당시 부패한 교회로부터 큰 미움을 받았다. 후스는 위클리프를 단순히 따른 것은 아니었다. 그는 독립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었고 창의적인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신약을 교회의 법으로, 빈곤을 그리스도인의 이상으로 주장했다. 그리고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장하고 택함받은 자들을 교회로 보았다. 당시 교회가 성만찬 시 포도주 잔을 사제들에게만 제한하는 것을 반대하고 일반 신자들에게도 줄 것을 주장했다. 당시 잔을 사제에게만 제한한 것은 서툰 일반 신자가 그리스도의 피를 땅에 쏟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켜오는 교회적 전통이다. 일반 신자들에게 잔을 주는 것은 당시 후스의 운동의 상징이었고 오늘 개신교회는 모두 이 관습을 따르고 있다. 교황 요한네스 23세가 후스를 출교하고 프라하에 금령을 내렸다. 곧 후스는 프라하를 떠나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며 설교함으로써 보헤미아 국민의 신앙적 영웅이 되었다. 그는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공격했다. 이때 보헤미아 왕의 형인 황제 지기스문트는 콘스탄츠 공의회에 후스를 출석시키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다. 그는 황제의 보호를 받고 그 공의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후스는 거기서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화형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1415년 7월 6일에 화형을 당해 순교했다. 후스가 화형을 당했다는 소식이 프라하에 알려지자 나라에 반란이 일어났다. 체코 사람들과 모라비아의 귀족들이 후스의 개혁을 옹호하기로 약속하고 연합했다. 일반인들이 수도원들과 로마 가톨릭 성당들을 공격했다. 후스가 순교한 지 반년이 되던 1416년 2월에 모든 프라하 교회들은 개혁을 지지하는 사제들의 수중에 들어가고 반란은 교황의 주권에 도전하는 민족주의를 부추기며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살해함으로 교회의 권세를 강화해 나가려 했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나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그런 권세를 휘두르지 못하게 되었다. 16세기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고 일어섰지만 후스와 같은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 지배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의 흔적들을 많이 남겼다. 르네상스 또한 이즈음 일어난 인문주의 운동인 르네상스가 역설적으로 교회의 빛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다. 콘스탄티노플은 330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제국의 수도로 삼은 이후 동방교회의 중심이 되어 왔다. 381년에 세계적 교회 공의회가 그곳에서 개최된 후 콘스탄티노플 감독의 위상은 로마 다음 가는 자리를 얻었다. 그 후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이 서로 우위를 다투다 로마의 교황과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주교가 서로 파문함으로 1054년에 교회는 서방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의 정통교회로 완전히 분열되고 말았다. 교회 사상 가장 큰 첫 번째 분열이었다. 그런데 1000년 이상 동방의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온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 패망하게 되고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이슬람 세력에 의해 점령을 당하였다. 이후 콘스탄티노플은 그들에 의해 이스탄불로 개칭되었고 유명한 소피아 성당은 이슬람의 모스크로 개조되었다. 이 사건은 유럽에 큰 공포를 가져왔다. 많은 동방의 학자들이 그리스의 중요한 고전과 학문적 전통을 가지고 안전한 서방으로 피신했다. 이것이 서방의 학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중세교회 교황의 권위에 묶여있던 서방의 문화 예술 세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에 관한 관심이 크게 일게 되었다. 이와 함께 여러 세기 등한시했던 성경 원어인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라틴어에 대한 연구도 촉진되었다. 이 운동은 사실상 세속적 인문주의를 초래한 문화적 개혁 운동이었다. 단테가 신학적 관심으로부터 세속적 관심으로의 변화를 보인 신곡을 출간했다. 최초 인문주의자로 알려진 페트라르카가 이탈리아어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서정시로 노래했다.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인간의 위선을 풍자하고 세속적인 생활을 자유롭게 묘사했다. 미술 분야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은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 교회 안에서도 인문주의자 사제인 에라스무스가 우신 예찬에서 재치 있는 필치로 인간의 어리석은 노력을 혹평하고 부패한 로마 교회를 비꼬아 비판했다. 이런 근대적인 문화운동을 르네상스라고 하며 우리말로 문예 부흥이라고 부른다. 이 세속적 개혁운동의 중심지 중 하나가 이탈리아의 메디치 왕가의 도시인 피렌체였다. 이 가문의 한 사람이요 후에 교황이 된 사람이 세속적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신화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중세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이 인문주의 운동은 교회를 중세교황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의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 개혁 운동의 큰 동기와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 르네상스가 성경 고전어인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교회 개혁 시대에 성경의 재발견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16세기에는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중세의 라틴어 중심이었던 문학이 이제 각국의 언어로 작품이 쓰여지게 되었다. 그 결과 영국의 셰익스피어 작품처럼 국민문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성경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읽히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겉으로 르네상스가 세속적인 문화의 부흥과 지배를 가져온 듯 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의 문화를 건설하는데 크게 이바지를 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섭리의 손길을 보게 된다. 어두운 중세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는 여러 세기 동안 교회 내부에 있는 참 교회의 대적인 교황, 공의회, 거짓 선지자들의 통제 아래 있었다. 많은 교황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 이리들과 같았다. 교회가 교회에 의해 박해를 받았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박해의 모습이다. 공의회는 이따금 거짓 선지자들의 모임이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진노가 나타났다. 1347년부터 1450년까지 흑사병이 유행하여 유럽 전 지역의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때는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져 교황의 바벨론 포로 시대였기도 했다. 흑사병으로 일할 사람이 없어 버려진 농장이 허다했고 바다에는 배들이 사공 없이 떠다녔다. 당시 유럽 인구의 5분의 1이 줄었다고 한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비를 얻으려는 방편으로 자기를 채찍질하며 거리를 행진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33년을 생각하고 33일,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날을 생각하여 40일 동안 이런 일을 계속했다. 이는 모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배운 미신적 행위들이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엄격하고 무자비한 심판자로 보았고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중재를 빌었다. 교회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부자가 되기도 했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신뢰와 순종이 기도와 의식으로 성난 하나님을 달래는 이교적 신앙으로 바뀌었다. 불경건한 자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의인들을 박해했다. 교황의 종교재판소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간의 손에 맡기고 세계적인 첩보망을 사용해 이단 아닌 이단을 색출해내었다. 교회가 종교재판소를 개설하여 피 흘림에 관한 직접적인 책임을 벗기 위해 희생자들을 정부 당국자들에게 넘겨주어 사형을 집행하게 했다. 교회가 발명해낸 교리로부터의 작은 이탈은 바로 사형 선고에 해당하였다. 이런 어두운 중세시대 교회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일으켜 그의 은혜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큰 개혁을 기다리게 되었다. 다음 강은 제6장 종교개혁 편으로 이어집니다.